반갑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외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저의 외모를 일반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보통 평균 이하다 이렇게 칭합니다. 저는 정직하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키가 못 자랐어요. 아버지보다 제가 작아요. 그런데 레위기 21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키 못 자란 자라. 저는 총회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아무튼 저는 이처럼 키 못 자란 자로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머리카락은 또 왜 이렇게 돼지털 곱슬인지, 남들은 자연산 곱슬이라고 돈을 벌었다라고 파마값 벌었다고 저에게 망발을 늘어놓습니다. 제 머리카락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 말 나오나? 좋은 곱슬도 반곱슬일 때 이야기지 저처럼 초특급 슈퍼곱슬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 딸이 이 머리카락을 닮아버렸어요. 큰일이에요. 아무튼 저는 직모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또 왜 이렇게 작은지 저는 절대로 안경을 벗지 않습니다. 웃으면 눈이 사라진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제 절친이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대경아, 내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하나 할게. 너는 평생 연애도 못할 것이고 평생 결혼도 못할 것이다. 절친인데. 근데 이 소리를 대학 가서 또 다른 절친에게 또 들었어요. 여러분, 친구를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친구입니까? 자, 그런데 인생의 과정에서 만약에 결승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삶의 과정에서 결승점을 향해서 뭔가 달려가고 있는데 저처럼 남들보다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 때, 혹은 주변을 돌아보니까 유독 나의 삶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절망하죠. 부정적 감정에 함몰됩니다. 삶의 의미와 희망을 놓아버립니다. 보통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은 삶의 과정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신앙이 있으니까 참으면서 버티기는 하는데 유독 나만 뒤처지고 유독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아니, 하필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는 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신앙의 선상에서 너무 힘들지만 신앙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또는 저처럼 태어나기를 남들보다 약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다루거든요. 어떤 답을 던지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했나요? 기억납니까? 바로 편지라고 했어요. 박해 상황에서 받는 요한이 박해 상황에서 박해받는 소아시아 7교회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고요? 저자 요한과 수신자 유대인들의 공통점, 그게 뭘까요? 바로 유대인인 것. 이건 쉽게 말해 비밀 편지예요. 그래서 저자 요한과 타겟팅된 독자 유대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된 언어적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왜냐? 박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쓰고 있고 상징을 쓰되 독자들이 듣자마자 알아들을 수 있는 이미지, 듣자마자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와 상징을 쓰죠. 그게 뭐죠? 바로 구약 성경의 이미지와 상징들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이 지금 재앙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재앙과 환상을 설명해요. 근데 이 환상들의 이미지들이 다 구약을 알지 못하면 해석을 못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곱 대접 재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1절과 5절에서 8절이 일곱 대접 재앙을 말하고 있고 거기에 모세의 노래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곱 대접 재앙과 모세의 노래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유독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유독 버티기 힘든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1절이에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래요. 왜 마지막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왜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을까요? 이 재앙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종말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 지금이잖아요. 즉 지금이 종말의 때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치리로다라는 것은 원어 성경을 보면 완성하다라는 뜻의 텔레오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7절에 진노를 가득히 담은에서 담은이 텔레오 완성하다예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고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가득 찬 진노, 화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떤 환상보다도 더 강력한 방법으로 묘사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일어나는데 그 진노가 가득 찼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들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득 찬 진노가 보입니까? 자, 진노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가 터지는 거예요. 뭔가가 터져. 제 아들이 8살인데 어릴 때 우리 집에 차가 없을 때는 우리 집에도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이랬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마티즈가 있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는 절대 차 안 살 거야. 이 마티즈가 얼마나 좋은데. 밤만 되면 로봇으로 변신하는데 너 모르지? 트랜스포머야.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차야. 그때 아들이 아빠 뻥치지 마. 이게 6살 때 일이에요. 제가 청년부니까 과격한 말씀이다. 뻥치지 마. 그대로 워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8살이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 휴가 때 시골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도 차 사자. 아니, 아빠는 차 절대 안 살 거야. 아니, 큰 차 말고 마티즈 새 거 사자. 아니, 아빠는 절대 차 안 살 거야. 아니, 내가 큰 차를 사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랑 똑같은 차 마티즈를 새 걸로 사자고. 아니, 이 차가 얼마나 좋은데 밤에 변신도 하고 말이야.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내가 그러게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아빠는 일찍 교회 가지고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밤에 마티즈가 변신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나는 일찍 자니까 볼 수 없단 말이야. 6살 때 뻥치지 말라고 하던 애가 2년간 꾸준히 이 말을 하니까 8살인데 드디어 마티즈가 변신한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이야기를 베스트 성경대학 레위기 강의에서 예화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가짜 뉴스도 판치는데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산타가 거짓말이라고 솔직하게 가르치는데 내가 마티즈가 변신한다고 가르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들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아들아, 사실 내가 너한테 마티즈가 변신한다고 말한 거 그거 장난이다. 사실 변신 안 한다. 그랬더니 아들의 표정이 배신감에 치를 떠는 거예요.
아니 2년간 그렇게 믿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분노가 찬 거예요. 진노가 가득 찬 거예요. 진노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뭔가가 터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들이 저에게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노가 가득 차면 뭔가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뭔가가 터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면 뭐가 터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금 2절에 등장하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같은 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홍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유리바다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홍해바다가 유리바다가 된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뭘까요? 우주적인 악을 의미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홍해는 바다 괴물의 주거지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시편 74편 13절이 탁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며, 그리고 불이 섞여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0절이 동시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의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이 펴 놓였더라. 자, 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터지는 거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 떠오른 다니엘서 7장이 성취되고 지금 심판이 임하고 악의 무리들에 대항해 어린 양이 이겼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극렬한 심판이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 뒤에 뭐가 이어지냐? 제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린 양의 승리로 이어지고, 그래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뭐가 등장하죠? 찬송, 노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로부터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후에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이제 지금은 똑같이 교회가 그들을 대신하여 짐승을 물리친 하나님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돼요. 아, 홍해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어린 양의 승리가 그와 같구나. 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 양이 어떻게 있어요? 서 있죠. 똑같은 단어 히스테미가 쓰였어요. 이게 뭐죠? 부활이죠. 부활의 헬라 아나스타시스가 히스테미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로 이어져서 어린 양과 성도들이 모두 이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박해 가운데 죽어나간 목베임 당한 자들이 지금 이전에 14장에 등장을 하죠. 그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린 양이 부활했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이 있다. 악한 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끝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최종 승리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들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박해받는 것을 결코 두지 않습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난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받는 그 모든 고난들, 그 고난들을 유발하는 박해자들, 결국에 그들을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의 완성 가운데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최종 승리자로 낙점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이겼대요. 어린 양의 부활로 서 있으니 목배임을 당한 자들도 부활로 서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에 승리한 거예요. 자,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면 됩니다.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 라이브로 보면 어때요? 조마조마하죠. 누가 이길까? 한국이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전반 20분인데 2대 0으로 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절망스러워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정도예요. 남은 70분이 그냥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런데 5분을 남기고 내리 3골을 넣어서 이겼어요. 근데 이게 라이브로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재방을 본다면 어떨까요? 여유롭게 볼 수 있죠. 어차피 우리가 이겼어.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최종 승리자가 누가 될지 알고 있어요. 2대 0으로 치고 있어도 괜찮아. 곧 이길 거야. 최종 승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저보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 친구 있죠? 대경아, 너는 평생 연애도 못할 것이고 결혼도 못할 것이다. 그 친구가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저보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더니 저는 결혼 10년 차예요. 제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저 없을 때 물어보세요. 오빠의 뽕냥한 배에서 풍겨져 나오는 인격의 향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예요. 오빠의 쫙 찢어진 두 눈 속에 폭 빠지고 싶어요. 이거 진짜 연애 때도 했던 말이고 결혼 이후에도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 친구와 저만 비교하자면 누가 최종 승리자예요? 저죠. 접니다. 여러분, 최종 승리를 알고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최종 승리예요. 과정은 좀 힘들어도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종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종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승리자예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능력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최종 승리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한 최종 승리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독 내 삶이 뒤처져 보이고 남들보다 연약해 보이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의 승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